오늘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에 찾아온 변화입니다. 크게 부흥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변화와 함께 문제도 함께 왔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파가 생깁니다. 어쩌면 자연스럽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파, 파가 생깁니다. 자, 문제는 갈등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구제의 문제로 불평이 생겼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사도들이 업무가 과다해집니다. 그래서 본래 임무인 말씀을 소홀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다. 자,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다. 해법을 제시하는데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람을 택하라. 그들에게 일을 맡기겠다. 그래서 사람을 택하고 이 일을 맡기는 위임이라고 그러죠. 위임. 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이것이 안 되면 동맥경화,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출애굽을 했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모세 혼자 그 6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하지요.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 뽑아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모세 네가 재판하고 작은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니 모세가 그 조언을 받아들여 출애굽 백성들이 참 원활하게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듯 조직이 커지면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조건에 맞게 알맞는 조직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핍박이 있는 공산주의 하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이런 정규적인 조직을 갖출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소규모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 같은 좋은 조건에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은 또 달라져야 되죠. 자, 지금 시대의 변화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MZ세대라고 그러죠. 지금 세대는 이전의 세대하고는 너무나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세대들은 인터넷 문명이죠. 과학기술의 정점을 달리고 있고 그것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자, 문제는 사람들의 생각도 변합니다. 이전의 생각이 완전히 없습니다. 새로운 세대입니다. 자, 그들은 이전의 권위주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들이 스스로 선택합니다. 자, 지금은 전문가의 시대죠. 각계각층의 발전이 너무나 빠르고 깊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 변화를 교회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늦어지는 겁니다. 아니, 쇠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의 변화를 감지하며 변화하며 적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7 집사를 선택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모든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새로 일어나는 세대에 맞출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택해야 되느냐? 조건 세 가지가 나오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열매가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으로 되지 않냐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지혜가 나오죠. 지혜도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시대에 특히 새로 일어나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들이 각 전문적인 영역에서 지식과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면 훨씬 더 우리 교회가 왕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신앙의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복음 전파, 제자를 세운다는 우리 교회의 목표, 아니 복음의 본질은 절대 변하면 안 되죠. 그러나 방법은 늘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생기가 있고 빠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집사들은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판과 곧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라노와 디몬과 바미나와 유대계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트가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 맡은 사역자들의 이름도 하늘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조장님들, 리더들, 교사들, 그리고 각 전도팀, 중보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새신자 양육팀, 그리고 차량 봉사팀이 있죠. 주차팀도 있습니다. 안내팀도 있습니다. 예배 찬양팀도 있죠. 그리고 방송반과 반주자들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우리 교회 안에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리 없이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도 있죠.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맡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것이죠. 우리 교육부서 교사들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전혀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연구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잡을 것이냐. 여러분,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인물들이 길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반 리더들, 부리더들, 목녀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소리 없이 섬기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위해 섬기고 만나고 전화하고, 자, 흔들리면 애달합니다. 정말 이들의 수고를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때로는 속상할 일도 많습니다.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받고 계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아니, 바로 이 일을 시키지 않고 왜 사도들 앞에 세울까? 사도들 앞에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세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장과 그 앞장에 보면은 사도들의 권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핵심은 헌금 문제라기보다는 사도의 권위 문제입니다. 어제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가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림자가 덮일 때에 병자들이 나았던 거죠. 정말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성령 충만과 사도의 권위가 높은 교회, 사도들의 권위가 세워지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순복음 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게 사도들의 권위가 높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들을 권위를 놀랍게 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꾼들, 그들 앞에 그들의 권위를 높일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7 집사를 선택하여 12 사도 앞에 세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세운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고 안수를 받는 겁니다. 자, 이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 일감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제자만 리더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맡겨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교사분들, 사람이 맡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겨 기르라고 여러분에게 맡긴 것입니다. 모든 사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은 사람에게 맡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임받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들이 이 7 집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성령의 기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사역자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7 집사를 받아 주옵소서. 이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하죠. 자, 안수의 결과가 8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7 집사가 중에 하나인 스데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1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7장에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가 나옵니다. 첫 번째 순교자는 다름 아닌 7 집사 중에 하나의 스데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는 빌립의 얘기가 나오는데 빌립은 사마리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빌립이 한 사람이 갔는데 사마리아에 수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이 할 수 없었던 일은 뭐냐면은 성령을 받게 하는 일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성령 받게 하는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사마리아의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집사의 그 권위를 구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 집사를 사도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하며 안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안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수의 첫 번째 의미는 전달입니다. 무엇을 전달합니까? 은혜와 권능.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이 집사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7 집사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무슨 성령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사역의 기름 부음입니다. 일을 성취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제목은 우리 모든 직분자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의 기름 부음, 사역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령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기도하게 하죠. 방언을 하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게 하시는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제자 발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성령. 그래서 성령은 하게 하는 영인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빌립이나 스데반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를 바꾸고 그들이 순교하며 공의 앞에서, 우리로 말해도 국회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 모든 리더들, 직분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나타났던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지요. 우리 교회는 전도자, 제자, 리더, 사역자, 선교사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300사역자 목표이죠. 전 제자만.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자, 7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할. 그랬죠. 스데반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스데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을 당할 자 없는 하나님이 쓰시고 지키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의 병기들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권능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도들을 도와서 주의 일을 이루고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뜻은 원래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 사용받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사도들을 세우는 목적이 나오죠. 사도들을 세우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몸을 자라게 하느니라.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 오늘날 목회자들을 세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각 리더들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리더들로 하여금 격려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들을 상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임무,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임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선수고 교인들은 관중이 아니고 모든 리더들과 교인들이 선수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코치 감독이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바로 이 평신도 사역을 해왔었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택함받고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멋진 교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수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안수의 의미는 헌신과 복종의 서약입니다.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 안수의 의미는 자기 부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에게 권능이 나타납니다. 7 집사에게 권능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가면은 수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받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런 권능이 나타나자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니골라가 바로 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죠. 능력이 나타나자 권능이 나타나자 당을 짓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수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안수의 의미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 직분도 이 능력도 이 사역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게 안수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우리 교회 안의 사역자들에게 이 복음의 정신, 안수의 정신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지혜가 있고 내게 사역이 있고 내게 사람들이 따를 때 하나님 이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름답게 잘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받을수록 능력이 나타날수록 더 겸손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복종하고 더 섬기는 사역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몸을 세우는 우리가 되었을 때
이 초대 교회에 나타났던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7절이 그 결과 한번 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도가 뭡니까? 이 도는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믿고 따라갈 길이죠. 이 도는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는 충성과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행할 수 있는 길, 바로 이게 도입니다. 그래서 이 도에 복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과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직분과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7절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였던 무리들 아닙니까? 대적자들이죠. 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의 권세가 더 강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역자 직분자들의 영광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직분자들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는 함께 하시는 은혜,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 영혼이 더 즐겁습니다. 신기하죠? 전도대들 왜 전도하러 나가십니까? 물어보면 너무 기뻐요. 힘이 납니다. 때로는 욕도 먹고 모욕도 당하지만은 그런데 내 영혼은 더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대들이 계속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교사들도 어렵죠. 리더분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왜 그 일을 계속합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그 영혼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그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전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섬김은 찬물 한 그릇까지도 주님이 다 갚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곤란할 때 많지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주를 향한 충성과 헌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말씀이 왕성하면 제자의 수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하나님 우리 강단에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감당할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수고 주님이 받아주시길 바라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깊이 은밀한 중에 살펴주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